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시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자리인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이 예배 자리와 또 이 말씀 선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 영적 어머니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하나님께서 좋은 그림들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그림들을 저희가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또 혹은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해주시고 또 오늘 역시도 교회의 직분자 중 가장 중요한 직분자인 장로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장로에 대한 권징에 대한 것을 잘 선포하고 또 잘 들음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직분을 꿈꾸며 또 그 예상치 않은 권징이라는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든 시간마다 우리 청중들의 마음에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마다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정직하고 또 준비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구제로 드러난 직분의 봉사라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집사의 직책을 잘 수행하고 저 역시도 잘 수행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느 개혁주의교보다 따뜻한 교회라는 것이 지금 저기 보면 선물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 우리 몇 번보다 얘기했는데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온 그 언약교회란다. 성은교회 성도가 참 감사하다면서 저희에게 선물을 따로 주고 갔습니다. 저희 집 근처까지 와서 만나고 또 차도 한잔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지는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제가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저희 말씀과 또 우리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저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또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고 하셨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따뜻하게 잘 맞이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좀 뿌듯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여러분 따뜻한 사랑이 있는 또 우리 이 구제가 있는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또 오늘은 역시 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권징과 또 장로님들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잘 선포하겠습니다. 1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말씀과 성령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 구제로 드러난 직분의 봉사라는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집사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셨는지요?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특히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에 따르면 집사의 직책을 수행하는 교회는 진정으로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가 가장 어느 교회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상과 권징을 통해 드러난 직분의 봉사, 직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상과 벌을 통해 드러난 직분의 말씀, 직분과 말씀, 직분의 봉사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데 사실은 이제 제가 벌을 앞으로 낼까 권징을 앞으로 낼까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권징을 배웠다시피 권징이 디사이플린 아닙니까? 사실은 벌 개념보다 무슨 개념이 더 많습니까? 훈육, 양육의 개념이 많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언어적으로 보면은 상벌 하면은 이 감각적으로, 운율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훨씬 더 체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상벌로 할까, 상과 권징으로 할까 했는데 여하튼 그 개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장로님들에 대한, 장로에 대한 것인데 이 장로에 대한 상과 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과 벌이 있는데 그 상은 무엇이고 벌은 무엇인지 또 권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또 아름답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교회는 강단의 말씀과 직분의 봉사라는 방편을 통해 교회를 안녕 가운데 다스립니다. 지난 2주일에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또 참 가부를 구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다면 오늘은 말씀과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상과 벌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인 10계명 2계명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2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선포한 참가부를 존대하고 그에게 구제하라는 것은 역시 주야로 공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가부에 대한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욕으로 시집가고자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는 가부는 5장 15절에 나온 대로 사탄에게로 돌아간 자도 있다라고 하면서 곧 권징을 받습니다. 곧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에서 제시한 상과 벌이 반드시 있고 오늘은 그 상과 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과 벌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참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은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있습니까? 항상 뭐가 있습니까? 축복과 저주가 있고 그 축복에 따른 상이 있고 저주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는 상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법에 보면은 이명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명사가 이제 다른 교회,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단에 옮길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이제 그 받은 교회에서 이 성도의 이력을 보면서 이 성도가 참으로 신실한 성도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기명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상벌에 대한 기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상과 벌에 대한 기명을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성도가 어떤 범죄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은 이 성도는 뭐예요? 받는 교회에서 이명사를 받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뭐예요? 연약함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 특별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럼 또 반대로 상을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이 성도는 특별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직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직책, 이런 일에 대한 어떤 열심과 사모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또 당회에서 이 성도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길 때 그에 대한 어떤 상에 따른 이 일을 맡기는 것이 또 합당한 또 방편이겠죠. 그래서 상벌에 대한 기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성도가 성찬 회원이고 개혁주의 성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명이긴 하지만 그 기명에 따라 상벌을 기명하면서 이명서를 보내는 것이 우리 개혁파 이명서의 정통인데 여하튼 이렇게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상과 대한 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도 역시 17절에서 25절에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을 하고 특별히 성도에게도 해당하지만은 또 누구에게? 직분자인 장로에게 상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일반 성도를 향한 상과 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분자 장로에 대한 상과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장로들이 받을 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성도 여러분, 장로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무 장로에게나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주는 대상과 그에 따른 상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상을 주는 대상은 뭐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장로가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또 수행할 때 그것이 잘 다스림으로 교회 안에 큰 유익이 있을 때 장로는 상을 받습니다. 곧 잘 다스리는 장로에게만 뭘 줍니까? 상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곧 잘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 특별히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 3장 4절, 3장 12절에 동일하게 잘 다스린다는 단어가 직분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옵니다. 3장 4절, 5절, 또 12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알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3장 4, 5절, 12절에 보면 장로와 집사 직분의 요건을 가리킬 때 오늘 말씀과 똑같이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 다스리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4장 4절, 5절, 12절에 명확히 말씀하는데 바로 가족입니다. 4, 5절에서는 자녀, 또 12절에서는 자녀와 자기 집입니다. 또 아내와 자녀, 곧 가족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12절에 말씀한 대로 자기 집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은 단순하게 가족만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가 이 초대교회의 그 교회는 뭐예요? 모든 그쵸, 노동자까지 종까지 포함하는 대가족 개념, 소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집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 거하는 종, 또 종의 식구, 노동자, 또 노동자의 식구 등등의 모든 권속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동일하게 이 장로와 집사가 잘 다스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냥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17절에서 말한 대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곧 다스리는데 만족하지 말고 다스림에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4, 5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다스리는 대상인 자녀가 잘 다스리는 자인 아버지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종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곧 아버지의 말씀의 위엄 앞에 자녀는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다스림이 5절에 나오듯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장로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다스린다 얘기할 때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교회로 그대로 옮겨오면 장로가 누구를? 성도를 어떻게?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맥을 쫙 보면은 우리가 4장부터 시작될 때 4장은 뭐예요? 3장까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 기도, 직분을 했다면 4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가진 직분, 기도를 가진 직분이 뭐예요? 4장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진 직분자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치리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장에 이단을 막는 것,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들이 이단을 막는 것, 또 5장에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집사, 장로, 목사가 뭐 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한 뭐겠죠?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건 잘 다스린다고 얘기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이 떠오르죠. 그렇죠? 뭐 권면하거나 신방하거나 다양한 개념들이 떠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까지 본문에서 보면은 잘 다스린 장로의 예를 두 가지로 들었죠. 첫째는 뭡니까? 이단이 침투했을 때 강단으로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 두 번째는 구제를 할 때 정확하게 감찰하고 분별하고 또 집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제를 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잘 다스리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계속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딤전 문맥을 따라보면 4장에서 나온 두 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교회에 이단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신방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4장 11절에서 5장 16절에 나온 구제입니다. 구제의 직접적인 시행은 집사가 하지만 장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배에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이라는 것을 간파해내며 동시에 가난한 성도를 위해 집사를 통해 물질을 전달하지만 그 이상의 영적 말씀을 권면해주고 예배로 독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잘 다스린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바로 잘 다스리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단에 대해 교회를 울타리 쳐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고 동시에 성도들을 영적인 눈으로 어려움이 물질에서 온다는 것을 간파해내는 것은 역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곧 잘 다스리는 장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을 바탕으로 교회의 구제와 말씀 파수라는 것을 충실히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의 이 사역 참 쉽지 않겠죠? 4장 3절에 나타난 이단들은 교회 밖에 장로와 상관없는 이단이 아니라 4장 1절에 나타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에서 떠난 교회 안에 있던, 원래 교회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말씀을 허공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이제까지 같이 섬겼지만 지금은 이단으로 넘어간 장로 혹은 집사에게 혹은 성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냉정한 권면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과부에게 물질의 궁핍함을 묻는 것이나 물질을 전해주면서 예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나 거짓 가부를 명단에 올리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인간적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곧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책망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오직 말씀에 매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위대하고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이런 장로의 사역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연구나 논문 같은 화이트 칼라의 그런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을 의미하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수고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에서는 고된 일이나 혹은 노동으로 번역했으며 또 수고라는 헬라 단어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 피곤을 얘기할 때 그 피곤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영육의 모든 관계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의 일이고 이것을 잘 수행할 때 장로들은 상을 받습니다. 참 여러분, 저도 사실은 장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워질 장로님들도 역시 장로인데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장로님들의 사역은 여러분 제가 얘기한 대로 물론 화이트 칼라 이런 사람들이 힘이 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장로님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은 사람과 사람을 대면합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대면할 뿐 아니라 또 뭐죠? 육체적인 그 노동까지도 함께 표현된, 함께 동반된 수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혁교회에서 장로들이 은퇴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이제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은퇴식마다 하는 아주 귀중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로의 임기 기간 동안 장로의 사역이 다른 어떤 사역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힘들고 고되고 심지어는 저녁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몇 년 전에 손학규 대표라고 해야 되나? 손학규 씨가 뭡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카피로 국회의원 선거를 주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말고 저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녁이 없는 삶을 살 정도로 왜일까요?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4번 신방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4번 신방을, 성찬을 4번 떼기, 보통 4번 떼기 4번 신방을 하는데, 그 4번 신방할 때 자기 교구에 맞는 성도의 수가 3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최소한 하루에 한 명만 만나도 한 달이고,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못 만나겠죠? 주말에는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면. 일주일에 3, 4명 만난다 하면 뭡니까?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의 시간이 그 1년 내내 시간이 없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work hard, 라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6절 보면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는 이 단어가 바로 뭡니까? 이 수고라는 똑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들은 참으로 힘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에게 마땅히 뭐예요? 상을 주고, 쉽게 말하면은 존경하고 존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죠?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3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는 대로 존경입니다. 그런데 그냥 존경이 아니라 배나 존경을 받습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2배를 의미하는데 5장 3절에 참가부의 존대에서 대한 2배입니다. 왜냐하면 존경이나 참가부를 말한 존경이나 또 이 5장 17절의 존대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이 왜 2배로 했냐? 그렇죠? 뭐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2배니까. 근데 그 기준을 쭉 살펴보면 5장 3절에 참가부를 뭐 해라? 존대하라 라고 되어 있죠. 존대로 되는데 이 존대에 대해서 장로들의 일은 훨씬 더 고된 수역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참가부도 열심히 여러분 성도들을 돌보지만 뭐예요? 주로 그 참가부의 어떤 경건이나 신앙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주로 자신을 향해 있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집사 직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이 수고는 주로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참가부, 경건한 성도들의 존대도 아주 존대해야 되겠지만 뭐예요? 장로들은 그 과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배나 존경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또 공경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숫자적으로 2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과부가 받는 존대와 급이 다른 아주 높은 차원의 존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존대할 자로 알되라고 하는 잘 다스린 장로는 존대할 자로 알되라고 할 때 이 알되는 강력한 의무를 동반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렇죠? 알되라는 것은 알아라가 아니라 must라는 개념이 포함된 뭐예요? 강력한 의무를 포함한 또 바로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렇죠? 우리말에는 명령의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5장 3절의 과부의 존대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5장 17절의 장로의 존대보다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요? 18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18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님들이 받을 사례의 정당성을 말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지금 이후에 5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이 장로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누굴까요? 목사님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통적으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또 다른 특별한 장로가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또 다른 장로들은 지금의 뭐죠? 목사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래서 5장 17절 이후에 18절부터 5장 25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보통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목사님의 사례와 목사님의 상과 목사님의 권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법에도 보시면은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저희 교회 바뀌었는데요. 우리 1992년판 보면은 교회 직분을 2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뭘까요? 2가지 뭐죠? 여러분 아십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러나 2012년판, 11년판으로 바뀌면서 교회 직분을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뭘 바꿔요? 장로, 목사,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소영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 하면은 장로도 안수할 수 있을까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임직하는 때에 안수를 했거든요. 안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수를 받는 그 목사 후보생들이 안수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안수 못 받겠다. 우리는 누구한테 안수를 받겠다? 장로님한테 받지 않고 누구한테 받겠다? 목사님한테 받겠다 하면서 안수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과연 이 목사인 저와 교회에 봉사하는 장로님과의 레벨의 차이가 있는가, 뭔가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허 교수님의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은 목사와 장로의 차이는 없다. 권위나 모든 면에서 없다. 단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의 재능에 차이가 있는 거죠. 목사는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제가 얘기한 대로 장로는 뭐 하는데 은사가 있는 겁니까? 다스리고 신방하고 영적으로 감찰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위안이 되고 또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장로님들이 놀라운 영적 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의 어려움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오는구나 라는 것을 간파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은솔이가 가끔씩 EBS를 보는데 멍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옷을 몇 번 빨아입지 않고 온다거나 이렇게 할 때 민감한 선생님들은 뭘 합니까? 이 아이가 지금 학대를 받겠구나. 또 어떤 일이 있겠구나. 금방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로님이 이런 재능 있는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명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장로 오늘 18절부터 이어나오는 이 장로들은 목사에 대한 건데 이 목사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나 존경할 것의 아주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례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그죠? 이는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들의 사례의 정당성을 말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 25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1절의 말씀이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7절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 두 구절 모두는 사역자들의 사례를 받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그 17절에 배나 존경할 자라고 했는데 배나 존경하는 것은 영적인 존경은 물론이거나 육적인 존경인 장로의 사례까지 의무로 함께 가야 합니다. 곧 교회가 어려워서 구제와 사례를 동시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제가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사례를 해야 됩니다. 혹 구제하지 못할 지경이 될 경우에도 장로의 사례는 반드시 표해야 하는 것이 배나 존경할 자로의 알의 어떤 그런 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대의 의미입니다. 바로 잘 다스린 장로는 온 교회 성도들로부터 영육 간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에 대한 존경은 옵션이 아니라 바로 잘 다스림을 받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함께 동반된 깊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와 악수를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부에 비해서 배지만 과부의 동일한 종류의 배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례 지급 문제가 18절에 나오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구제를 못할 지경 구제라든지 장로의 사례라든지 목사 사례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뭘 택해야 될까요? 목사 사례를 택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뭡니까? 구제를 못할 지경이라도 뭐예요? 뭐는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옮기는 문제에서 지난 여름인가 그 얘기를 한번 나누었죠. 예배당을 옮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예배당을 옮기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목사의 사례를 지급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 이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부담을 좀 가지시면서 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뭡니까? 목사님의 사례가 정상적인 기도에 올라서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것을 볼 때 긴급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뭡니까? 직분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 뭐예요?
목사의 사례를 충분하게 지급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서 목사가 말씀 사역에 풀타임으로 전향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례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텅텅 빈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씀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방치하지 않겠죠. 물론 억지로 없는데 이런 거 내라는 건 그것은 교회에 무리한 부탁이지만 그런 것을 해당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나 존경할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장로들이 받을, 잘 다스린 장로들이 받을 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로의 상을 또 봅시다. 오늘 말씀은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상을 사례에 대한 것뿐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지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발은 개인적인 고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로 어디에? 교회의 법정, 곧 당회에 하는 겁니까? 고발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 장로는 온 교회의 지도자이고 머리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혹은 사소한 실수이지만 이를 오해하여 수많은 위협과 거짓과 모함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의에 보면 직분자만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위험에 쌓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직분자가 뭡니까? 공인이죠. 교회 안에서 공인이지 않습니까? 제 사소한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잘 드러나고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오해하거나 혹은 잘못해서 어떻게 저에게 공격적인 모드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로는 위험에 휩싸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그럴 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19절에 잘 말씀하는데 고발을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두세 증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두세 명 이상이 될 때 장로는 교회 법정에 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증인이라고 고발하는 요건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두세 증인의 증거가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입니다. 장로의 고발은 단지 두세 명의 증언이 갖춰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까지 첨부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일반 성도들의 고발건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성도들끼리 교회 법정에 고소할 때 두세 증인의 입이 있으면 고소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발이 되는 기준은 두세 증인과 그들의 입입니다. 여기서 입은 5장 19절의 증거와 달리 두세 증인 자체를 말합니다. 곧 성도에 대한 고발건은 두세 증인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고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는 두세 증인의 말뿐 아니라 증거까지도 첨부해야 고발을 할 수 있고 또 당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세 증인, 이거 보면 5장 17절에 보면 5장 17절입니다. 5장 19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 할 때, 사실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아까 신명기 또 고린도서 13장 1절에 일반 성도들의 고소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영적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19절을 보면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께서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까? 장로의 고발을 이제 어떻게 하라? 엄격하게 받아라.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 두세 증인의 고발이 없으면 할 때 이 두세 증인을 얘기할 때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 전치사가 여러분 직역을 하면 우리말처럼 두세 증인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라는 의미를 살리면 여러분 영어 번역에 보면은 나오죠. ESV에 보면은 뭡니까? On the evidence of two and three 뭡니까? witness라고 되어 있죠. 두세 명의 on the 증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NAS에 보면 이걸 좀 더 이렇게 유사하게 번역해서 in the basis라고 적어놨습니다. 뭡니까? 두세 증인이 그냥 두세 증인이 아니라 뭘 한 겁니까? 두세 증인은 뭐까지 첨부되어야 합니까? 증거까지도 첨부될 때 이 장로, 목사에 대한 고발건이 당회에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접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상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를 엄격히 보호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장로는 이미 딘전 3장에서 선포했듯이 수많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인격과 사역 면에서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는 등등의 여러 가지 요건은 이미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의 시간을 통해 철저히 검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고발건은 성도와 달리 엄격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이유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장로가 가진 직책의 귀중함 때문입니다. 장로는 단순한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말씀을 공급하고 신방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장로가 고발을 당해서 무당한 모함에 휩싸인다는 것은 교회 전체의 말씀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연약한 성도들은 장로의 인격과 말씀 자체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가 전한 말씀과 신방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큰 혼란으로 빠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증인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장로에 대한 고발은 아예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말씀을 지키는 척경입니다. 직분자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역시 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직분자에 대한 험담과 루머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기 전까지 또 확인되기 전까지 물증을 갖기 전까지 직분자의 인격과 말씀을 믿으면서 직분자를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단지 개인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지지하며 동시에 말씀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장로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뭡니까? 이미 3장에서 이 장로님들 또 혹은 집사님들은 뭐예요? 이미 어떻게 되니까 검증된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이 장로가 가진 목사가 가진 말씀의 뭐입니까? 귀중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는데 인격과 말씀을 동일시하는 연약한 성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목사의 인격과 목사의 말씀은 동일시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동일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했는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폭행을 일삼고 폭언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발돼서 이 목사님이 권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의아한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받은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 뭡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의 주인은 바로 누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장로가 목사가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떨어질 수 없는 일수입니다. 그런 필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100% 그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목사로 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고발건이 접수되고 또 간혹 가다가 장로님과 목사님에 대한 고발건이 접수되더라도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또 장로님을 통해서 신방한 그 말씀은 여러분 은혜가 되고 고백에 따른다면 진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장로의 발상은 영적인 이 고발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장로에 대한 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장로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권징, 벌이 나옵니다. 이런 장로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는데 두세 증인이 와서 합당한 증거를 첨부해서 장로를 뭐 하는 겁니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고발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교회는 뭡니까? 그 장로를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합당한 법정에서 그 장로를 뭐 해야 될까요? 재판을 해야 됩니다. 정말 권징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권징치 않은 처리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맡은 장로에게 온 교회는 반드시 존경을 표해야 하며 동시에 부당한 고발로부터 장로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장로 역시도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곧 장로도 역시 범죄했을 때 권징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20절은 장로에 대한 권징을 말씀합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0절에 범죄한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일반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장로를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22절에 보십시오. 성경 말씀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에 안성하지 말고 할 때 이 아무에게나도 또 누굴까요? 장로를 얘기합니다. 또 24절 2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누굴까요? 장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 아무에게나 범죄한 자들은 지금 계속 누구를 얘기하냐면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자들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 범죄한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다수의 증인들이 증거물을 가지고 장로들에 대해 고발할 때 당연은 이 일을 즉각 처리해야 됩니다. 곧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예배 시에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공개적인 권징을 시행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2장 13절 14절에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복음을 희미하게 이 베드로가 하였을 때 바울 사도는 지체 없이 온 교회 앞에 엄히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선포한 대로 장로의 죄는 일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말씀을 위태롭게 할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하고 동시에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죄입니다. 따라서 장로의 범죄에 대해서 교회는 엄히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 보면 갈라디아 2장 13절 14절 보면 여러분 잘 알죠? 베드로가 유대인과 같이 먹다가 이방인들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뭐 하죠? 안 먹은 척하면서 외식하면 물러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 합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각주 4-5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공회 앞에서 개바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나 하면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공적 권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뭐죠? 베드로도 사도지만 누구도 사도이기 때문입니까? 바울도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동료 직분자인 사도를 뭡니까?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바로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이 직분은 뭡니까? 교회 전체의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해서 목사의 권징은 여러분 사실 사적인 권징이 거의 없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 공적 사적 권징 배웠죠? 사적인 죄는 은밀하게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또 소프트한 죄에 대해서 당회에서 사적으로 처리하는 권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나 직분자의 권징은 사실은 사적인 권징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적인 권징만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회의 아주 단점 가운데 정치의 단점 가운데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장로에 대한 치리는 어디서 합니까? 목사에 대한 치리는 어디서? 잠깐 목사에 대한 치리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얘기했죠? 교회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하죠? 노회에서 합니다. 저의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죠? 노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목사 청빙을 누가 합니까? 당의 교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장로교회에서는 우리가 청빙을 할 수 있지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노회의 파송을 받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임명권의 모든 것은 저희 인사권에 대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노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벌을 행했을 때 어디서 치리할까요? 여기서 치리하지 않고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고 어디서 합니까? 노예에서 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 뭐 한다는 거죠? 알리지 않는 겁니다. 괴지 알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엊그저께 몇 달 전에 아는 경우는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범죄를 한 것을 뭡니까? 성도들은 모르니까 노회에서 처리를 하고 싹 덮었습니다. 교회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물론 치리를 하는 자체는 아주 대단합니다. 대부분 그런 범죄에서 치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더 우리가 개혁파로 나갈 거라면 그 목사가 사역했던 그곳에 뭘 알려야 됩니까? 사역해야 됩니다. SFC 간사도 이 점에서 회개할 점이 많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SFC 대표 간사로 작년에 봉사할 때 한 해외 지부 간사님이 범죄했습니다. 대표 간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단 사직시키자. 여러분 당연하겠죠? 사직시켜야 됩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를 사직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그 사직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SFC 총회 지도위원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 간사님,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그 간사님, 목사 성도든 그 목사님의 치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SFC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개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총회 지도위원 목사님, 우리 SF 전체를 총괄하는 지도위원 목사님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걸 해야 되지만 그냥 더 우선한 것은 그 교회를 그 선교사님을 그 간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의 당에 알려서
합당하게 그 성도를 치리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사님들 거의 다 목사님이었는데요. 100% 목사님이었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대체동수 말지만 장목사, 장간사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 사람을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회에서 합당하게 뭡니까? 치리를 받고 해벌을 받을 때 그 성도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뭐가 됩니까?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 속죄의 은혜를 모른다면 단순하게 그 사실을 그냥 덮어놓은.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 사실을 왜 되게 지금 울분해서 얘기하냐면 그 성도가 그 사실을 정말 소프트한 간사 모임에서 성교회 간사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제가 너무 열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그 죄가 부끄럽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걸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엄청 심각한 범죄를 벌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범죄를 어디까지 가져간다? 무덤까지도 가져간다는 게 사람의 보통 심정입니다.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도가 아무렇지도 않은 모임, 대표간사 모임도 아닌 아무렇지도 않은 모임에서 공개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맡은 허태영 간사님이 알기 전에 이미 성교에 있는 해외 집 간사님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자도 모르는데. 제가 박 간사님하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박창광 목사님하고. 과연 그분이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심각한 거 누구한테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권위를 가진 여러분 저한테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친구한테 동생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면 여러분 뭡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아내나 제가 존경하는 유교수님이나 혹은 우리 교회의 어떤 노예나 이 당회장한테 그분한테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함부로 택 죄를 내뱉어내는 성도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가벼운 죄들은 가볍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를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가 읽었죠? 예. 또 장로의 건징을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20절에 잘 나오는데 장로의 권징을 통해서 나머지 장로들을 두려워하기 위한 권징의 효과, 곧 교회의 전체 건덕을 위해서입니다. 2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예배 앞에서 꾸짖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위에 살핀 대로 장로가 가진 직분의 존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20절에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장로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의 권적 권징을 보면서 다른 장로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며 동시에 자신들이 가진 직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해야겠다는 깊은 사명감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시 교회의 직분을 각성시킴으로써 교회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말씀은 직분자가 전해야 되는데 직분자 모두가 이런 죄에 빠지다면 교회로서는 아주 큰 일입니다. 따라서 장로를 공개적으로 권징함으로 인해서 다른 장로를 각성시키고 회개시키는 것은 교회의 말씀을 바르게 공급하기 위한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 꾸짖습니다. 예배 앞에 공회 앞에 꾸짖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나머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대로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 혹은 얘는 목사를 치면 노예에 고발함으로써 같은 사역자인 목사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목사가 가진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이런 범죄, 나도 얼마든지 이런 범죄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뭐랍니까? 스스로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어떤 범죄에 대해서 크게 각성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범죄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목사의 범죄입니다. 몇 달 전에도 이동현 목사라는 그 목사가 여러분 뭡니까?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죠.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여고생을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재정과 성에 대한 문제, 제가 그 문제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뭡니까?
자꾸 아내하고 항상 이걸 얘기합니다. 제가 심지어는 여러분 이동현 목사 얘기를 알았지만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아주 늦게 했습니다. 왜 늦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현 목사는 여러분 제가 섬기던 대구 명덕교 장로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구 명덕교에서 몇 번 와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 동기들은 아주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내한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 사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만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내야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떡할까? 조심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되고 뭡니까?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에 빠질까요? 우리 교회의 존폐 자체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를 흙고 교회를 찢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권징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되 또 나머지 장로들로 각성시킴으로써 이 장로, 목사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권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장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라기보다는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목사의 권징을 엄격하게 다룹니다. 심지어는 목사에게는 일반 성도와 달리 어찌 보면 사적 권징은 없고 공적 권징만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목사가 가진 직책의 귀중함, 말씀의 귀중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사의 범죄는 교회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적 권징을 엄격하게 다루는데요. 그렇다면 범죄한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과연 장로들의 어떤 범죄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범죄한 장로를 했는데 과연 어떤 범죄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재정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 폭언이나 폭력 같은 죄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문맥에서 고려한다면 17절과 대비되는 잘 다스리지 않는 장로가 범죄한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뭡니까? 잘 다스린 장로는 뭐 받죠? 상 받죠. 범죄한 장로는 벌 받죠. 권징 받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범죄한 장로는 뭡니까? 이런 폭언이나 폭행 같은 죄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문맥에서 고려하면 뭡니까? 장로의 범죄는 뭐죠?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장로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을 얘기하면 말씀과 신방과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보살품이 어떻게 할 때? 신선하고 풍성하게 공급하지 못할 때 장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권징할 수 있습니다. 곧 17절과 20절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17절, 19절의 잘 다스리는 장로와 이에 대한 상, 또 20절은 범죄한 장로와 이에 대한 벌을 말씀합니다. 곧 범죄한 장로는 여러 가지 범죄적 상황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범죄는 장로가 반드시 해야 할 잘 다스리는 것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장로가 말씀을 가지고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 바르게 분별하여 교회의 양무리를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모아야 하며 구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도를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범죄한 장로입니다. 성도들이 존경을 반드시 표시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사례를 들이며 고발건을 더욱 엄격히 다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잘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단지 어떤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장로 직책의 직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준이고 율법의 기준입니다. 하이델에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해라와 하지 말라의 두 율법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율법 가운데 가장 우선시 하는 율법은 해라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해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또 하지 말라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해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라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하지 말라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의 율법을 지키는 힘은 해라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옵니다. 곧 디모데 3장에 장로의 수많은 요건이 나오는데 그것의 모든 요건은 한결같이 장로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 잘 다스리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데 책망받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교회의 성도들과 외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신방함으로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책망받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로가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장로로서 범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무거운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단지 어떤 범죄를 하지 않고 무난하게 설교와 목회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매주 말씀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전해야 하며 여러분들이 심령을 깊이 감찰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공고를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그 공고가 파악된 성도를 향해서 어떤 교회적 치료책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무거운 직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잘 다스리는 것인데 만일 그렇지 못하여 설교와 교리 설교의 언약과 구속 그리고 개혁파의 신학이 희미해지고 성도들의 영적 공고를 간파하여 적절한 치료책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두렵지 않나요? 누가 이 직분을 맡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를 가장 인기 없는 직업으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만일 참으로 인기 있는 직업이라면 이런 소명이 없어도 누구나 이 목사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소망과 소망이 있는 자들만이 목사로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저에게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범죄한 장로는 뭡니까? 말씀을 신선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치료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장로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목사나 장로가 그 일을 계속 못한다면 당회에서 뭘 해야 될까요? 권고 휴직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많은 폐단 가운데 한 가지가 장로님들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명예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큰 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희차 목사님이 교회법을 쭉 연구해 보면은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1950년대에 놀랍게도 1950년대란다. 신사참배 전에 1920, 30년대에 세상 일간지에 여러분 뭔지 알겠죠?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라는 세상 일간지에 뭐가 실리지 않습니까? 장로 임직 10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파티라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일간지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성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답니까? 장로의 명예화가 시작됐다고 성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예화가 뭘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했습니다. 뭡니까? 장로와 목사들이 뭐 하지 않았겠죠? 잘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사참배가 들어와도 우상을 섬겨도 국가가 교회를 억압해도 교회는 그것을 뭡니까? 국가적 의식이라는 것으로 두둔하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매주 신선한 말씀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저에게 부담되고 스트레스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올 때 목사와 장로님들이 갖는 그 영적인 유익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목사로서 강단에 서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잘 다스리는 장로는 또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권징을 교회적으로 확장하면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처럼 교회와 말씀, 예배를 기뻐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도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하지 않음이 지향해야 되는 것,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예배와 말씀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향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경향, 곧 마음의 중심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에 예배 나오는 것, 곧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경과 기도를 성실히 읽고 기도하는 것, 집사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등등 여러분들의 말씀과 교회에 대한 경향성이 신방과 권징의 기준이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않고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바로 오늘 장로의 건징의 주요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도 뭡니까? 장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건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개인적으로 갈 때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 곤만 겉면의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때 태도가 어떻더라, 쉬는 시간에 어떻더라, 또 뭐가 어떻더라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경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중심으로 여기는가, 개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인가, 또 자신이 어떤 유익 때문에 교회 오는가. 여러분 제가 사역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대충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기서 그 지적인 유의를 느끼는지, 성도의 교제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건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와 장로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잘 다스리는 것에서, 그 다스림을 받는 것에서 뭡니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장로의 건징이 아주 엄격하게 공예배 시에 공개적으로 건징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장로의 건징의 공적 건징의 절차는 무엇일까요? 장로의 고발을 엄격하게 받은 것처럼 장로의 건징의 절차도 역시 엄격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곧 20절에 공적인 예배에서 장로의 건징에 대한 선포, 실제의 벌을 시행하는 것이라면 21절, 25절은 장로를 시벌하기 전에, 실제로 예배 가운데 시벌하기 전에 장로의 고발건에 대해서 재판하는 일종의 재판 절차입니다. 곧 19절에서 두세 명의 증인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할 때, 그 고소가 합당할 때 20절로 넘어가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20절로 넘어갈 때 반드시 21절과 25절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곧 건징의 절차를 따라서 설정을 하면 첫 번째 19절 고소고발건, 두 번째 21절과 25절의 재판건, 세 번째 20절의 건징의 시행건 순서대로 건징이 시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봐요. 20절에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라고 하면서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입은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에게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하면 돼. 이 이후의 일 아무에게도 불공평하지 말고 편견 없이 하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배에서 뭐예요? 벌을 출교 선언한다라고 하기 전에 뭘 하는 걸 얘기하겠죠? 고소고발건이 들어왔을 때 이 디모데 목사가 당회에서 뭐예요? 이 고소고발건을 뭐 하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에 따라서 뭐 하는 것? 진행하는 절차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21절, 25절은 19절과 20절 사이에 있는 겁니다.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꾸질 수 있는 것은 21절과 25절에 뭐가 충분히 잘 됐기 때문이죠? 재판의 그 시행 절차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20절에 강하게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공적으로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21절, 25절이 사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고발건을 신중하게 다루었는데 바로 그 신중하게 어떻게 다루라는 것이 21절과 25절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징에 있어서 바로 재판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바른 재판이 동반되지 않을 때 실제로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바르게 정당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또 20절에 시벌의 선언 역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정하거나 혹은 유죄한 죄가 있는 사람에게 무고를 범하게 하는 큰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바로 19절과 20절의 고발건과 또 19절은 고발건이고요. 여러분 20절은 조금 법적인 용어로 시벌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벌을 실제로 시행합니다. 고발건과 시벌건은 전적으로 21절과 25절의 재판의 절차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재판 과정의 중대함을 알고 21절의 재판 자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재판 자리를 하나님과 예수님, 천사들 앞에서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재판 자리에 엄중함을 해주는데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이라는 말씀에서 중요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징표 중에 하나가 천사가 예수님과 같이 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천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재림을 심판할 때 오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5장 21절에 하나님과 예수님뿐 아니라 천사들 앞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일개 개인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무슨 자리? 종말론적 자리입니다. 여러분 종말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뭘 떠올려라? 종말은 뭐다? 완성이다. 뭡니까? 지금 네가 이 재판하는 이 과정은 무슨 자리라는 겁니까? 완성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을 사실은 뭐 하라는 말이죠? 말씀을 따라서 뭐 하라는 겁니까? 완벽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무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 자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은 완성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종말이라고 하면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역사의 완성, 완전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종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침투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이 천사들 앞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재판 과정을 시행하는 자리가 종말론적 자리라는 완성된 자리라는 엄중한 자리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곧 당에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엄격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권을 받은 장로의 권징권을 가볍게 하지 말고 신중히 그리고 모든 것을 엄격히 살펴 10의 실거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재판 자리에서 장로의 고소권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21절을 같이 봅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도 불법하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먼저 엄히 명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4장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와 유사하게 사도적 권위를 위임하는 걸 말합니다. 권징의 절차를 시행하는 주체는 디모데의 주체인 디모데는 사도적 권위, 종말론적 권위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1절 후반부에 사도적 권위를 위임받은 디모데는 무엇보다도 편견 없이 재판을 시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말과 같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에 대해 평소 안 좋은 감정 혹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또 다른 특별한 편견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을 모두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감정으로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편견이라는 말하면 감정으로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법을 보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회적 절차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실제 교회법적으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피고와 원고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율법에 대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의 재판이 열리는데 사도행전 15장 4절 6절에 보면 실제로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원고 측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피고 측인 안디옥 교회의 바울파의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양측의 변론을 놓고 15절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원들이 의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결코 어느 한쪽 사람들만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모두 다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 없이 재판 절차를 시행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축 7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바울이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앞에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말하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할례를 주는 것이 복음을 세례를 주는 것에 뭐예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파송받았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변호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5절에 뭡니까? 교회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당회가 누구를 부릅니까? 반대측인 누구를 부릅니까? 바리새파 사람을 부릅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올 자는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6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여서 당회가 재판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편견 없이 행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목사의 감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판권이 접수됐을 때 뭡니까? 원고 측 피고를 모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법조처럼 당회에서 재판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목사가 찾아가서 고소를 당한 사람 장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찾아가서 또 누구예요? 고소를 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비록 공개적인 자질이 아니지만 온 교회가 목사의 뭐를 믿습니까? 인격과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개적인 자리에 있는 목사의 인격과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목사가 그 말씀을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듣고 누구보다 청정해서 듣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목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당회에서 함께 회의해서 뭡니까? 권징의 시벌 절차를 유죄인가 무죄를 판단하고 또 유죄면은 시벌 절차가 무엇인가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 절차의 귀중함이기 때문에 종말 절차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뿐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재판의 요소는 21절에 나오는 불공평 함 없이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이래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곧 공정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이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시벌을 시행하기 전에 20절이 아니라 시벌을 시행하기 전이므로 20절이 아니라 여러분 뭘까요? 19절입니다. 곧 장로에 대한 고발건을 받을 때 두세 증인의 증거를 받는 걸 가리킵니다. 곧 두세 증인의 증거가 없이 고발건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고 반대로 합당하게 요건을 갖춘다면 그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상 증인과 증거 이전에 좀 더 공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맥에서 보면 19절에 뭡니까? 증거를 받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거물을 제출해서 증인들을 고소하는 것을 받는 것을 불공정함이 아니라 공정함을 받는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더 공정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이지만 더 공정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19절을 얼핏 보면 고발하는 자와 고발받는 장로 사이의 공정함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목사는 공정하게 재판 절차를 시행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 성도 여러분, 권징은 세상 법정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정함을 요청하기 전에 훨씬 더 엄정한 공정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공정함입니다. 목사가 지금 재판을 하고 권징을 시행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판과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재판을 시행합니다. 세상의 법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판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공정함이 제일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재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틀렸고 사람이 옳다라는 이런 재판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틀린 재판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어그러뜨리지 말라는 그런 불공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상을 내릴 자에게 상을 내리고 벌을 내릴 자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시행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사람의 편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건이 들어왔을 때 목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장로의 고발건을 접수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고발건이 들어왔을 때 역시 재판을 다룰 때도 시비를 잘 가리고 잘못을 판정할 때도 역시 그 벌에 대한 벌도 정당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람의 편에 들어서 죄를 가벼운데도 무거운 벌을 내리거나 죄가 무거운데도 벌을 가볍게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공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재판을 시행합니다. 사실 이런 공정함은 위에서 선포한 대로 편벽됨 없이 편견 없이도라는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불공평함은 사람에게 치우쳐서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것이고 편견도 역시 자신에게 치우쳐서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과 자신 어느 누구에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재판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 재판 절차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판의 본질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판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이 고소했죠.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고소하면 뭘 고소한 것입니까? 이 장로나 이 성로나 이 집사가 뭘 어그러뜨린 겁니까? 내게 피해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피해를 줬기 때문에 누구를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기 때문에 고소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재판을 시행할 때 공정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뭐에 대해 공평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한 공평함이 재판 절차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얼핏 보면 사람과 사람, 변호인도 있고 검사도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조장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노회 때 여러분 저희 노회 안에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시벌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법에 있는 것보다 더 가볍게 벌을 내렸어요. 교회법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벌을 내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법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떤 그 목사님이 총회에 상소를 했습니다. 당회 노회 총회지 않습니까? 총회 상소를 했어요. 총회에서 빵빵빵 판결을 내리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은 교회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회 중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노회 7위원들 왜 교회법대로 안 하고 헌법대로 안 하고 왜 마음대로 법의 형량을 조절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성도의 형편을 고려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부정당한 것이라면은 총회에서는 부정당한 판단 내리고 우리가 하위법정으로 내렸는데 부정당한 것이라면은 지금 그 시벌위원들 재판위원들은 누구의 말씀을 거꾸로 드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공정하게 대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불공정한다면 뭡니까? 총회 양해를 구하고 총회 재판 절차를 구하고 합당하게 해서 이 법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다든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또 법적인 절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위원들 사적으로 해서 노예에 큰 책망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공정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 계속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편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재판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재판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걸 얘기했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뭘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2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나는 말 그대로 아무나가 아니라 범죄한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곧 장로들이 권징을 받고 22절은 뭐냐면은 해벌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때. 권징을 받고 다시 장로회에 다시 들어올 때, 당회에 들어올 때 쉽게 말하면 당회에서 다시 올 때 안수를 통해 해벌해주는 그 당시의 교회적 풍습이 있었습니다. 곧 목사 디모데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곧 목사 디모데가 그 다시 돌아올 때 경솔히 안수하지 해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의 회개가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해벌을 선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회개가 확실하기 전까지는 성급히 해벌을 선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이라는 헬라 단어는 원래 의미는 성급히, 급히라고 하면서 시간적 촉박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역시 경솔이라는 의미는 국어적으로 가볍게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인데 가볍게 일을 처리하는 경솔이라는 우리말도 역시 시간적으로 급히 처리하는 것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영어 번역에서는 급하게 안수하지 말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NAV, 그다음 NASB, ESV 말할 것 없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그 NASB 첫 번째 보면은 뭡니까? To hastily. 그렇죠, 맞죠? hastily 뭡니까? to라는 게 이제 이탈리아어로 썼는데 이건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의역상 뭡니까? 넣은 겁니다. NASB에서 아주 잘 넣습니다. 뭡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그렇죠?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봅시다. 이것은 3장 6절에 말한 대로 장로의 요건을 말씀할 대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하면서 말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입교도 시간을 두고 신중히 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실상 출교나 해벌 같은 권징의 절차도 역시 시간을 두고 신중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중히 하지 않을 때 인간의 사견이 개입되고 죄인에게 동정의 마음이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불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한마디로 재판에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성급하게 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재판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을 시행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바로 오래 두고 시간적인 여유나 간격을 보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그 성도들이 당장에는 말씀이 좋고 마치 교회와 말씀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 같지만 그것은 한때 기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질상 즉흥적이고 표현하기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한 유익들을 조금이라도 이 교회에서 얻는다면, 또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왔는데 여기에서 자신을 옹호해주고 또 그것 심지어 상처를 준 그것을 비판하기까지라도 한다면 상당히 환영한다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사람들은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 두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 성도의 말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진실하다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있게 본다면 그 성도의 말이 진실한지가 아닌지가 확실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익견은 물론이거나 권직은 더 엄격한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벌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혹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총회에서 인터컵에 대한 참여 결정 금지를 내린 것은 이에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컵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기독교 신학 교수들에게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하지만 그 실질은 그들의 설교와 사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였는지 혹은 실제로 설교나 사역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맞게 운영하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학적 기초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특히 권징에 대한 문제에서는 엄격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권징이 시행되고 또 권징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징에 대해 해벌을 할 때 당장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적 사적 권징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직감적으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적 권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적 권징이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한 것 같지만 그 말을 목사님의 말인 줄 알고 진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더 깊은 교제와 교회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몰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시간적 간격을 두면서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교회 건설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갑시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뭐예요? 경솔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2주에는 성교 성도 봤죠? 교회 성도로 가입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했습니까? 5년이 걸렸습니다. 공적 고백, 우리로 치면 정회원이 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 5년 동안 수많은 레포트를 얼마나 써냈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신앙을 종종 하긴 하고요. 그 자기가 성경에 갈라지고 지금 성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성교를 옮기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문턱이 높은 교회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성교회가 그렇게 엄격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엄격한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입과 권징과 해벌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최선 1년 동안, 저는 여러분 이제는 가급적으로 우리 1년 동안 교회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이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형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가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 교회적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등록 회원 제도를 이제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제가 실제로 그 형들을 살펴봤는데 교회적으로 목사와 성도로 살펴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SFC에서 친분 있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지, 정말 그 성도를 말씀을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등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는 우리 준혁이도 뭡니까? 가등록 회원이 아니라 뭐죠? 그냥 처음부터 제가 시작하라고 부탁을 하고 또 준혁이도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니까 준혁이가
군대 가기 전 혹은 1년의 기간 동안 이 준혁의 신앙이 뭡니까? 실제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해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건진권이 있었고 건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성도가 들어오고 또 건진을 받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로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과 행동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해벌의 기간을 두고 그 말과 행동이 진실한지를 확인하고 살핀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뭡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라는 것은 첫째 뭡니까?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 성도를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권징과 해벌을 해라. 이것이 공정하고 엄격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페이지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의 흐름으로 돌아와서 재판의 기준인 경솔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 사람의 회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자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실제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판과 해벌을 시행하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시간 간격을 두는 것에 더 큰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은 더 큰 기준을 따르기 위함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시간적 간격입니다. 곧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경솔이고 말씀 뒤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권징, 합당한 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예요? 경솔이라는 표현이 뭘 얘기합니까?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이 10년을 기다리라면 뭡니까?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됩니까?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1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년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직분자에서 할 수도 있고 해벌도 하고 시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21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제가 여러 스크립트 11쪽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여야 하는 포도주를 줍시다. 바울 사도가 22절 전반부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해벌하지 말라고 말씀한 다음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3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은 여러분들이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한 바울의 겉면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갑자기 권징이라는 문맥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디모데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것은 문맥상 어색합니다. 그럼 23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에게는 아마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위해서 디모데는 당시 누구나 알고 있던 약이었던 포도주를 쓰지 않고 물만으로 치료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물을 먹는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먹는다든지 혹은 물을 마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디모데는 자신의 병을 치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병에 포도주가 좋은 약임을 당시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치료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물만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않는 장로의 요건, 3장 8절에 술에 임박히지 않는 집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집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직분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디모데는 포도주가 약인 줄 알았지만 포도주를 쓰지 않고 물만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곧 이것이 22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교회에서 엄정하게 권징을 시행할 목사라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가 권징과 상을 줄 때 디모데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가 목사라는 직분자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디모데가 자신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교회 가운데 선포할 때 목사는 명확히 교회 가운데 선포될 때 목사는 시행하는 상과 벌에 대해 온 교회가 신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목사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상과 벌, 특히 해벌에서는 교회가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목사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상과 벌, 특별히 해벌에서는 교회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는 그런 목사의 직책에 엄중하고 맑고 자신의 병에도 불구하고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징과 해벌과 상과 벌을 줄 자이다. 정확히 해서 당해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이것을 열심히 했냐면은 여러분 포도주가 바울이 알려준 비법이 아닙니다. 당시에 병이 걸린 사람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위장병에 대해서 잠이 안 올 때 술을 한 잔 마시고 자면 너무너무 좋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술을 뭐라고 하죠? 어른들은 약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치료책이 있습니다. 디모데 말고 모두 성도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직분자 요건, 술에 임박히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 성도들에게 말씀의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것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뭡니까? 자기가 가진 말씀, 권징, 해벌, 상의 뭐를 알기 때문이죠? 중요함을 알기 때문이죠. 바로 성급하게 하지 말라. 바울이 20절에 보십시오. 20절이란데 22절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경솔하게 안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죄에 뭐예요?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섭하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경솔히 안수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동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동조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뭐라는 걸 얘기합니까?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뭡니까? 경솔하게 하지 말라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으로 뭡니까? 자신을 지켜서 뭐라는 겁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해벌과 시벌을 하면서 결코 뭡니까? 말씀 앞서서 자기가 나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른 태도입니다. 곧 디모데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물론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적 간격에는 항상 말씀을 따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아무리 오래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다리려고 하면 그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반대로 시간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됐다, 함께 해라 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징과 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벌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해벌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상과 권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가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밑에 작은 글씨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죄를 따르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밑에는 공동 번역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의 핵심이 뭘까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드러나고 또 어떤 건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뭐가 드러낼까요? 말씀이 들춰내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이 들춰내는 걸 얘기합니다. 17절 읽읍시다. 24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장로의 죄입니다. 장로의 죄는 빨리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먼저 나가고 또 어떤 장로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나서 나중에 심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25절의 선행도 이와 같이 빨리 드러나고 늦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죄도 선행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과 벌을 드러나게 하는 주체가 시간과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갈 뿐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목사고 당회입니다. 물론 여기에 장로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목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당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22절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하되 그것은 반드시 말씀의 지도를 받는 시간적 간격이고 동시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권징과 해벌의 시행은 결국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게 될 것인데 23절과 같이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범되지 않을 때 어떻게 온 교회의 권징을 시행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특히 죄인이 권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는 목사의 모습을 본다면 강단에서 선포한 권징이 어떤 효력이 있겠냐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과 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시행하는 직분자의 인격과 말씀 지킴입니다. 상과 벌을 시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이나 목사의 개인에게 치우쳐서 시행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상과 벌이 될 것이고 교회는 그런 상과 벌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급히 자신이 앞서 나간다면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상을 받는 기쁜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벌을 주는 어려운
일도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하지도 않고 또 완전하지도 않고 또 완전히 불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곧 거룩하고 죄 많은 하나의 교회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는 이런 거룩과 죄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전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이 전진하는 데까지만 전진하면서 우리의 의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나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잠시 우리 안에 교만이 없는지 돌아보는 여유를 가집시다. 그리고 그 전진과 멈춤이 지도자된 직분자들의 선한 손길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대합시다. 바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어 말씀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회에 밝히 드러내어 온 교회의 존경을 받으며 성도들을 항상 푸른 초장을 읽으며 동시에 권징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편견 없는 공정한 직분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직분자 장로의 상과 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바를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중심에 선 교회, 직분자, 그것이 상과 벌 모두에서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송영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아주 중요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상과 벌에 있어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 개인도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서 뭡니까?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당회도 여러분 뭘 따라야 됩니까? 당회의 유익과 개인이 아니라 뭘 따라야 됩니까? 당회의 유익과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권징과 또 상과 벌을 주는 아주 핵심 요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디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고 건실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